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10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려 우리 인생이 좀 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 닿고 예수님을 닮는 성숙의 삶, 자라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을 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옛날 문헌에 따르면 인도의 경명왕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을 불러 모아 코끼리라는 동물의 생김새를 가르쳐 주기 위해 궁궐로 그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신하에게 코끼리를 끌고 오게 하고는 그들로 하여금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물었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느냐?
그들 중 상아를 만져본 장님은 무와 같습니다라고 답했고, 귀를 만져본 자는 키와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머리를 만져본 자는 돌과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를 만져본 자는 절곶공이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장님들은 각자 자신들이 만져본 부위가 코끼리의 전부인 양 착각했습니다.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본 것을 착각하는 경우를 빗대는 말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시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으로 전 존재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단편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지만 크신 하나님의 전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또한 성경을 통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한 걸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향하면 본문에는 너무나도 낙심하여 거칠고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던 욥은 자신의 인생을 단거리 달리기 선수, 빠른 배, 먹이를 낚아채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자신의 삶이 그처럼 빨리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처럼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인데 욥이 지금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어서 욥은 이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세 가지 가능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는 27절입니다.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제 힘을 내자, 일어설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힘내자 하는 식으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욥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헛수고일 뿐이라고 체념합니다. 왜 욥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단순히 소유를 잃은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실패해서, 단순히 무언가를 상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면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다른 차원입니다. 인간적으로 힘을 낸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겪는 고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본들 달라지는 것이 없이 여전히 자신은 정죄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으면 될까 합니다. 욥은 30절에서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될까 말합니다. 눈 녹은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다윗이 시편 51편 7편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마도 욥도 다윗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결백하고 내가 또한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이 더러운 시궁창에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개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본래 구덩이를 뜻하고 죽은 자들이 가는 수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자신에게서 지금 죽음의 악취가 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입은 옷조차도 나를 끔찍하다고 여겨 나를 싫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한 일로 욥은 중보자를 찾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음을 말합니다. 앞에서 답답한 마음에 법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즉 중보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설령 법정에 선다 한들 자신이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지만 누군가 중보자가 있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변호해 줄 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런 중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나중에 16장과 19장에서도 거듭 중보자에 대해 말합니다. 왜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를 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법정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결백을 변호해주고 증명해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원합니다. 욥은 단순히 무죄 판결이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로 서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성난 파도처럼 격동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고난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토록 괴로워하고 그 상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칠고 무서운 말들을 토해내지만 욥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다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연결해 줄 중보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가 34절에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하시면 나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서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해줄 중보자가 없다는 체념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정말 욥에게 이런 중보자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욥이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홀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보시고 자신의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욥에게 있어 희망의 빛이고 구원의 빛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낙심하고 고통스러워 보지 못하지만 서서히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욥에게 중보자는 곧 우리의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곧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시작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습니다.
죄 없으신 영원한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 중보자가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그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고통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푸른나무 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푸른나무 교회 모든 리더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절망을 바라보게 하는 사역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